참으로 신실하신 그 주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왔사옵나이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매일매일 순간을 지켜보시고 돌보심을 정말 깨닫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한 주간 되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층 더 깊이 깨닫고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계속되는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너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떠한 그릇됨이 없었고 또 잘못됨이 없었고, 또 여기에서도 말씀하기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그릇된, 정말 잘못된 그러한 소문들, 일종의 모함이죠, 비난이죠, 비판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문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할까봐 이제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권면을 또 흘려 들을까봐이지요. 바울이 과거에 그들을 어찌 사랑하고 어떻게 그릇됨 없이 행하였는지를 이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바울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그들에게 보였던 그 사랑과 그 애씀을 어쩌면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배신하는 것이고,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바짓가랑이를 붙들듯이 나의 어떻게 보면 무고함을, 내가 너에게 그릇됨이 없었음을 정말 알아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이게 말하자면 목회자의 양떼를 향하는 제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모든 참된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마음이라 할 때에 결국 목회자가 그러하다는 것은 누가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목회자를 성도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가지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배라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설교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시기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함께함을 할 만한, 말하자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왕이시요, 나는 땅에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에게로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 주심으로써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함을 기꺼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의지로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었고 매일매일 향하여 무언가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그 외의 모든 시간들, 매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동시에 더욱 중요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러주시고 오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예배로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감격하고 또 더욱더 감사하며, 정말 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으로써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만 가고,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며 순종해 가는 것이 정말 매일같이 변함이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매일같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더욱더 흠없는 자로서 온전해 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요? 어제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혹은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때로는 더 안 좋아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좀 더 죄를 떠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가까워져 가기보다는 들은 말씀을 점차 뒤로 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고는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서 그러한 우리를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받아줬는데 너희는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시거나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시거나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 이 교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며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옴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루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뻔히 아시고 나의 그 마음속에 어떠함이 있는지도 뻔히 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며 그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나임을 분명하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가 이 성도를 향하여서 어찌 보면은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정말 자기를 변호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이 양떼를 향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찌 보면 신실하지 못한 양떼와 같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당연하게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며 또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해드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인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심지어는 그것을 전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떻게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돌보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관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관계는 다 교제의 관계이죠. 사랑이 양방향으로 오고 가는 주고받는 관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그 관계가 온전히 사랑을 드리고 온전히 사랑을 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온전히 사랑을 받으나 그 받은 만큼의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그 사랑을 드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또 시작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과 이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나 크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이들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나 크고 깊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자세로 저들을 생각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심지어는 저들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할 때조차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자를 향하여서 어찌 보면 배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변함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또 참아주며 다시 사랑을 베풀고 권면하는 이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에게서 보는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가 목회자에게서 보는 모습이요, 또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서 보게 되는, 받아 누리게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를 세우사 자녀된 우리에게 그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는가?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즉, 그 나라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정말 그것과 전혀 관계없고 정말 그 영광의 그 나라의 일부라도 누릴 수 있는 가치나 누릴 만한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를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양자로 부르신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그러한 부르심에 그 나라의 왕의 자녀로 곧 왕자와 마치 공주와 같은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자됨에 공주됨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것이 곧 바울의 역할이요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그 나라의 왕의 자녀된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그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나라에 말하자면 왕자 된 자들이 자신들이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크고 놀라운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지 못하며 나아가 여전히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갈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법도를 특권이 아니라 그냥 왕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그것은 왕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족쇄라고 생각하며 비천한 신분이었을 때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고 법도 없이 살아갔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움이라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그로 인한 모든 그 나라의 영광과 그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또 영원히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뿐더러 또 왕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그 법도를, 그 나라의 도를 알아 그에 따라 그에 합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특권이지 족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못난 자녀와 같아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사랑으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지 못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과연 그것을 온전히 받으며 그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가, 곧 그 나라의 왕의 자녀다워져 가는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보이고 있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흐뭇해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목회자가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속히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에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그 나를 향한 자녀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변화된 신분을 알고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가, 지금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정말로 감격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그 특권을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변화된 나의 신분에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지, 내가 이제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 말 하나 행동 하나 무엇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배워가기에 힘쓰고 그 배운 바대로 변화되어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다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며 경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부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의 그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이를 믿음으로 받으며, 그리고 그 아버지께 참으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정말 말하자면 효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온전히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우리의 삶을,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날마다 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은혜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전에 그 그릇되었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늘로 부르신 그 놀라운 신분에 걸맞는 정말 자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난 모든 죄와 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이를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참된 하늘의 나라에 걸맞는 그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또 그러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여드리는 그 자녀된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흡족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